오늘 우리 교회 설립 6주년과 그리고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시간이 어느덧 흘러서 어느새 6년이나 지났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의 이 추수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곡식을 거두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에게 어떤 결과라고 하는 것이 있음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오늘날의 추수감사주의의 의미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6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우리에게는 아무런 결과가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악화되어진 것만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지난 시간 동안에 그런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에 압도당해 살아왔는지도 모릅니다. 압도당했다라고 하는 말에는 배워야 할 정보가 너무 많고 겪어야 할 변화가 너무 크고 내려야 할 결정들이 너무 많고 또 빠져나와야 할 그런 슬픔들이 너무 깊고 우리가 올라가야 할 산이 너무 높을 때에 느끼는 그런 우리 마음, 그런 우리의 두려움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치 우리의 상황 앞에 내가 극복할 수 없는 상황들이 우리 앞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들, 우리를 압도하는 그런 상황들 앞에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어쩌면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그 모든 것들을 일순간에 해결해버릴 수 있는 어떤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어떤 기적이 일어나기를 우리는 원합니까? 그런 기적을 사실 우리는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와 같은 기적들을 원하며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절망 가운데 하나님은 오늘 무엇인가 그가 깨닫기를 원하여 말씀하고 있다면 그것들을 통하여 오늘도 우리에게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맡기신 일, 그 맡기신 일은 실패했습니다. 단지 바로가 모세의 요구를 거절했거나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원망해서가 아닙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맡긴 그 사명에 실패한 것은 모세 스스로 그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 그 모세를 압도하는 그런 모든 고난들 가운데에 그 고난들이, 그 상황들이 모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모세의 일은 실패한 것입니다. 모세는요, 바로의 거절과 백성의 원망을 받으며 그 상황에 압도됨으로 말미암아 지금 절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는 것이죠. 그런 모세를 벌하시는 것이 어쩌면 마땅할 것 같으나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벌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격려하고 계십니다. 또한 그 일을 다른 사람들에게 맡기지 아니하시고 친히 강한 손으로 이루시게
지키시겠다라고 하시면서 이스라엘의 신음소리를 듣고 언약을 기억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그 땅으로 인도하여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음소리를 듣고 언약을 기억하시는 분은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십니다. 그 여호와가 너희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3절에서 여호와를 전능의 하나님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는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알고 있는 하나님입니다. 아니 여기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에 대하여 한 가지를 더 알려주시고 계시는데 바로 여호와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이 말은 언약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신음소리를 들었지만 이스라엘은요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이미 상했고 그들에게 가해졌던 가혹한 노역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1절에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고 단지 그 결과, 즉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것이다 라고만 말씀하고 있지. 우리가 지난 시간을 감사해야 하는 것은 우리 앞에 우리를 압도하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결과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깨닫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호와는 전능하신 분입니다. 전능하다라고 하는 말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지요. 하지만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일에 대하여 무엇이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모든 일에 전능하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한 후에 이스라엘의 상황들은 모세의 상황은요 더 악화되었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그런 상황이 되도록 하실 리 없다라고 하는 것이 모세의 생각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착각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 바로가 호락호락 요구를 다 들어줄 거라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바로가 강팍할 것이라고 이미 말씀하셨으나 이스라엘과 모세는 그 말씀을 새겨듣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나 모세에게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신데 왜 모세는 실패했습니까? 성경은요 순종이 즉각적인 성공을 보장한다고 단 한 번도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에 대하여 착각하고 우리 마음 앞에 있는 그 길에 대한 두려움들 때문에 우리 스스로 지금 압도되어 좌절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알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의 상황이 결과가 아니기 때문에 결과에 대한 약속을 통해
우리도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깨닫고 믿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전능한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결과를 이미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전능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상황들과 우리를 압도하는 모든 것에서부터 우리를 위로하기에 충분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이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일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 때문에 우리의 무능 때문에 우리가 신랑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바로는요,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할 수 있는 힘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압제할 힘이 바로에게 있었고, 그래서 이스라엘은 바로의 손에 죽는다라고 할 정도로 그들을 무능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강한 손으로 바로를 압도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 하나님의 강한 손 앞에 우리가 잡고자 하는 권력이나 물질은 안개와 같이 사라지는 것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내가 무력해서 일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하나님의 결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결과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겠죠. 그래서 여호와는 언약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으로 인하여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약속은 우리가 어떤 조건들을 제시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수용하시는 약속이 아닙니다. 이 약속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사와 상황과 형편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 자신과 하신 약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요,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분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도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3절에서 여호와로는 알리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지요. 그리고 4절에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언약 관계일 때에 알 수 있는 하나님, 하나님과 내가 언약 가운데에 그 약속 가운데에 있었을 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하나님, 바로 그 이름이 여호와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구약에는 하나님에 대한 명칭이 두 가지로 등장합니다. 하나는 엘로힘, 즉 하나님이라는 명칭이 있고요, 다른 하나는 여호와라고 하는 말로 주님이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사용되어집니다. 무엇을 언약하셨기에 여호와라고 부르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하신 것이 무엇인가? 라고 보았더니 바로 가나안 땅을 주시기로 언약하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셨기에 바로가 무거운 짐과 학대로 이스라엘을 애굽에 묶어두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약속하셨기 때문에 내가 우리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부르며 주님이라고 부를 때에 하나님은 내가 약속하셨기 때문에 오늘 나를 압도하는 모든 상황들은요, 나를 그 상황 가운데 묶어둘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이름으로 부르고 있습니까?
주님이라고 부르기를 주저하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주님이라고 부를 그때에 우리도 그 언약 관계 안에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를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와 약속하신 그 언약을 붙잡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서 베드로 사도는요, 우리가 잡은 언약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잊게 하나니 곧 너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언약의 실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8절 말씀해 보니까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으로 삼게 하리라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과로 주신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가? 그 땅이 우리의 기업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 기업은 썩지 않는 것이에요. 더럽히지 않는 것이에요. 쇠하여지지 않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 언약을 하신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그 자신의 그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무관심하지 않습니다. 5절 말씀, 신음하는 소리를 들으셨다라고 하고 있지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신음하도록 하셨는지 사실 우리의 마음 그릇으로는요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 하나님이 전능하심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어주는 것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그 소리, 우리의 그 신음하는 소리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5절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씀에도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빼내며 속량하고 백성으로 삼고 속량하고 인도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에 무관심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신음소리를 듣고 계십니까? 바로 그들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내 아픔의 이 소리들을 듣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이유는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단지 이스라엘을 바로와 애굽의 그 억압으로부터 해방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7절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신음소리를 들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 즉 우리 하나님이 되시기 위한 단지 준비 단계일 뿐인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고통, 우리의 이 신음소리로 하나님은 움직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의 신음소리가 무엇인지를 말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도 있어야 되겠지만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은 그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와 약속하신 그 언약을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 말을 전하는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든 이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신음하는 소리를 들으시는 사실을 몰랐으며 하나님의 언약에 대하여 무지하여 그것으로 어떤 위안도 받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하나님은 전능하시며 백성의 소리를 들으시고 언약을 기억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지만 이스라엘은 그것에 대하여 듣지 않았습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신다는 그
그 약속은 들었지만 그것이 그 마음의 상하고 가혹한 노역들로 말미암아 지친 이스라엘의 그 압도되어지는 그 상황 가운데에 그들은 굴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이 모든 압도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를 안위하는 것은 상황이 아닙니다. 상황이 더 좋아지기 때문에 내가 위로를 받는다, 형편이 더 좋아지기 때문에 내가 위로를 받는다, 아니라는 것이죠. 상황은요 언제든지 변합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이 그런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위로받지 못하고 그 말씀을 듣지 못하고 귀를 닫고 있습니까? 지금 그들이 당하고 있는 그 고통이 그만큼 힘들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되겠지요. 어쩌면 그렇게 긴 시간 동안 지속되어지는 그런 고통들은 오늘 우리의 믿음들을 무너뜨리기에 충분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모든 상황들 가운데에 우리의 육체적인 필요들, 삶의 필요들을 채우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이죠? 그들에게는 그 고통에서부터 해방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영원히 안식할 수 있는 땅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필요들을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 사건이 하나가 있었죠.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 사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 이상을 배불리 먹이고도 12바구니가 남은 사건. 이 사건은 기적이죠. 그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은 육체에 필요한 그런 것들을 채워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가 무엇인지 아셨고 그 필요를 채워주시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그 필요들을 채울 수 있는지를 제자들에게 물었지요. 그때 빌립의 눈에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입니다. 숫자로 말하면 남자만 5,000명이죠. 어린아이들과 여자를 제외하고도 5,000명이에요. 그 5,000명이라는 사람들이 눈앞에 딱 들어왔을 때에 빌립은 주저없이 답합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돈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환경도 없습니다. 그렇죠? 이 많은 사람들, 지금 빌립은요, 그 많은 사람들의 그 모든 필요에 지금 압도되어져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 많은 사람은 무엇일까요? 병상에 누워있는 긴 하루일 수도 있고요. 물질이 해결되지 않아서 그 물질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끝이 보이지 않는 그런 긴 터널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많은 사람, 그 많은 필요들을 어떻게 하면 채울 수 있을까요? 안드레는 한 아이
자리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드레에게도요, 이 많은 사람 앞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요, 한없이 부족한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빌립은 무력했고 안드레는요 너무 부족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는 왜 제자들에게 어떻게 저들의 필요를 채울 수 있냐고 물으셨을까요?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제자들의 사정을 모르셨을까요? 제자들의 능력을 과대평가하고 계실까요?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원했던 답은 그 많은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은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고 앙증뱅이가 걷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정말로 예수님 앞에 해야 될 답은 예수님을 의지하여 예수님께 청하는 것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그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는 이 많은 무리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제자들의 도움이 있어야 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도 사실 사용할 필요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도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한 아이의 그 작은 것들 사용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과 우리를 압도하는 환경들 가운데서 기적이 일어나려면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어야 할까요? 우리는 언제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많은 사람에게 그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있으나 없으나 한 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주님께서는요, 그 있으나 없으나 한 그것으로 5천명이 넘는 사람의 필요를 채우고도 12광주리를 남기셨다면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있으나 만한 것들, 그것으로는 어떤 기적을 만들어내실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는 기적은요,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상황에 압도되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를 압도하는 모든 상황들 가운데에 정말로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믿으시길 원합니다. 그러나 내가 원하는 일을 하는 꼭두각시와 같은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하나님이 되시기 위하여 나와 언약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를 압도하는 무엇인가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합쳐도 있으나 말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나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은요, 언제나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라고 약속하시고 있습니다. 내가 능력이 없다고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한 아이의 아버지가 병든 아이를 고쳐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께 말하지요. 당신이 고칠 능력이 좀 있다면 좀 어떻게 좀 해보십시오. 뭔가 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좀 해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말하고 있는 우리의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언어가 그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이 상황 지금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뭔가 좀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어떤 제도적인 힘으로, 어떤 물질로도 해결할 수 없는 이 상황들 가운데에 정말로 당신이 나의 하나님이라면 무언가 좀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한 아이의 아버지의 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대답은요, 너무나도 간단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무엇을 믿어야 될까요? 내가 믿으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는 없고 하고는 싶은 그것이 기적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기적이 무엇입니까? 기적은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그 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대속하여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신 것이 기적 아니겠습니까? 기드온은 하나님의 친히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지 않는 것은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하나님의 그 약속하심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에 대하여 바르게 알지 못한 것이지요. 그래서 그는 상황이 두려웠고 하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기적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이런 모든 상황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 물질도 아닙니다. 이 모든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도 아닙니다. 한 아이에게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하셨을 때에 그 아이의 아버지는 소리칩니다. 내 믿음 없음을 도우소서. 자신의 믿음 없음에 대하여 통탄하며 도와달라는 부르짖음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기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할 때에 하나님, 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믿음, 하나님이 나와 약속한 것을 지키시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죠. 지금 이 아이의 아버지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전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로 우리에게도 내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밖에 우리에게 할 것이 없다면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무능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면 내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십시오. 우리의 그 어떤 것이 없어도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자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모든 상황 가운데서 내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 아니 내 하나님이 되시는 그 기적을 함께 체험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